참 다르죠. 우리는 석방되고 잘되고 낫고 풀리고 뭐 이게 우리의 주제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주제인데 바울 사도는 주제가 다르죠. 그가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않는 삶을 그가 주장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대로 임금들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오히려 풀리기를 거절하고 계속 이렇게 묶인 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거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메가스포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쩌릉쩌릉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말한 거예요. 큰 목소리로. 바울, 네가 미쳤구나. 네가 지금 네 학문에 미쳐서 날뛰는구나.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이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누가 봐도 미친 것 같죠. 그냥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래요, 그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쩌면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도 그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복음에게 미치지 않고 항상 적당한 선에서 살고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죠. 어떠세요, 여러분? 복음이 내 삶에서 역사할 만큼 내가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에 미치고 또 예수님에게 미쳐서 어떤 것도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만한 그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받아내는 게 적당한 거죠. 적당한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하는데 이게 적당한 거예요. 받아내는 게 내가 볼 때 그가 미친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그냥 받아낼 건 받아내고 아닌 것은 또 아닌 것대로 받아치고, 그러니까 어떤 건 받아내고 어떤 건 받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이든 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기분 좋은 일 있나? 이 정도 선에서의 받아내줌, 성품 면에서의 약간 좀 나아진 것에서의 받아냄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받아내는 것에 미친 사람인 것처럼 받아내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묵상이 됐어요. 묵상이 됐어요. 옥하는 목사님 칼 세미나를 할 때 광인론을 합니다. 광인론. 전 안타깝게도 옥하는 목사님에게 칼 세미나를 듣지 못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영상으로 강인론을 몇 번을 들었어요. 이분의 강인론을 들으면
목사가 예수에게 미쳐야 성도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말씀에 미쳐야 성도에게 말씀이 들리고, 목사가 기도에 미쳐야 성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목사가 제자 훈련에 미쳐야 성도가 제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미쳤는지, 어떻게 미쳐서 제자 훈련을 했는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여러분, 미쳐야 미친다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것에 미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가 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게 미치면, 구속사의 복음에 미쳐서 내가 그를 받아내잖아요. 그럼 그게 그에 가서 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긴 하는데 아직 그에게 닿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 들 때는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꾸 미치라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뭐라고 인사하시면 덜 미쳐서 그래요. 시작. 인사하십시오. 집사님 덜 미쳐서 그래요. 응? 제대로 미쳐야죠. 다 덜 미쳐가지고, 그죠? 남편이 앵앵거리고 아내가 앵앵거리고 자식이 앵앵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십시다. 손아섭 사람한테만 해주세요. 손아섭 사람한테만. 시작. 제발 제대로 미쳐라. 제발 좀 제대로 미쳐요. 김문전이가 홀딱 넘어가게. 적당히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간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애쓰시거든요. 정말 애쓰시는데 격려 차원에서 미치라고 한 거예요. 네. 새벽아, 아빠한테 아빠 미쳐야 된답니다. 시작. 새벽아, 아빠 미쳐야 된답니다. 해보라고. 시작. 아빠가 끄떡끄떡 하면 안 되고 아멘을 해야 되거든요. 새벽에 한 번 더 해라. 시작. 아빠 미쳐야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쳐야 되는데 바울 사도처럼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가 미쳤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덜 미쳐가지고 다 덜 미쳐. 목사도 요즘 제가 진짜 많이 덜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미쳐보려고요. 좀 말리지 마세요. 목사님 제발 그만이요. 말리지 마세요. 집사님. 제가 미친 꼬라지를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미쳤던 때가 있으시죠? 예수 믿으면서 한 번은. 할렐루야. 한 번도 안 미쳐보셨어요? 그럼 미쳐봐야 되는데. 그래도 왕년에 미쳐본 적이 있잖아요. 고재정 권사님. 그쵸? 요즘 덜 미쳐서 그렇지? 왕년에 우리가 미쳐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덜 미쳐가지고 이제 이꼬라진 거예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 강의로 들 땐 그분이 그걸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손을 덜덜 떨으세요. 계속 영상에 손을 계속 뜨시고, 그리고 기침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강인론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목사가 예수에게 미치지 않은 목사가 대부분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죠. 예외가 없는 것 같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게 미치면, 내가 구속사의 복음에 미치고, 우리가 가만가만에 미치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그에게 닿게 될 줄 믿습니다. 미치면 미쳐요. 거기에 닿아요. 닿아요. 그죠? 우리 현실에도 닿을 줄 믿습니다. 그죠? 닿아요. 그죠? 간혹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남편 중에, 적당히 믿자. 너 좀 기울어진 것 같아. 균형이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있으시죠? 여러분, 앞에 대놓고 반박은 못하지만 중심에 잘 알고는 계십시오.
여러분, 세속사적인 균형은 이것과 저것을 적당히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균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안에서 구속사에서 균형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적당히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18장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열왕기 18장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언제까지 머뭇할래니니? 그게 여러분 균형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머뭇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죠?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송아지를 태우는 건데, 이 엘리야가 여러분 물을 퍼붓잖아요. 모든 흙이 다 물에 흥건해서 나중에는 고랑이 만들어질 정도로. 제가 여러분 그렇게 가봤잖아요. 갈멜산에.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균형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말이죠.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균형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여러분 균형인 거죠. 그런데요, 이런 바울 사도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한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에도 베스도에게 일어나야 될 반응이 안 일어나요. 있을 반응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어때요? 너 미쳤구나, 안 들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진짜 믿어진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어떻게 예수가 믿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됐을까요? 진짜 우리가 기적 같은 그런 현장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고 예수가 믿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도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내 죄가 보이게 됐다라는 거죠. 내 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갈 때 이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천국문에 들어갈 때 천국문에 들어갈 때는 천국문의 현판이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들어오는 곳,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문을 들어가 가지고요, 뒤돌아 가지고 천국 쪽에서 천국문의 현판을 딱 쳐다보면 뭐라고 현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갈 때는 믿는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천국문 현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들어가서 뒤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이 천국문 현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만일에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각을 달라야 돼요. 있고 없고 배우고 덜 배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분이라는 거죠.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남아 오지간한 나라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환영도 받고 여건도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 중국 한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동남아 호주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가짜 여권, 한국 여권을 가지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뭐 제법 그래도 뭐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나라 무기가 아시죠?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 곳곳에 팔려요. 어떻게 이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유럽에도 우리나라 무기를 갖다 쓰죠. K9 같은 거, 또 흑표 전차, 뭐 이런 거. 이게 뭐 10대 20대 갖다 쓰는 게 아니라요, 수백 대씩 갖다 써요. 폴란드 한 나라만 우리나라 무기를 25조 원치를 사갖고 갔으니까. 그리고 뭐 호주도 레드백 장갑차라고 하는 거 뭐 막 다 사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나라가 돼 놓으니까 어지간한 공항에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지간한 나라면 한국말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냥 영어를 잘 못해도 그냥 계속 한국말을 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답답해서 영어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답니다. 계속 그냥 뭐요? 그렇게만 하면 된답니다. 물어볼 때 뭐라고요? 뭐요? 뭐 이렇게 말하면 답답해서 데려온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자꾸 한국 사람이라고 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그렇죠? 여러분, 미국 시민권, 영주권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받는 혜택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인 중에 또 흑인들 중에 미국 군인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대학생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학생 신분인데 군인에 들어와서 몇 년을 복무하잖아요. 해외 파병을 받고. 그럼 시민권을 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계속 주지시켜야 돼요. 거울을 쳐다보고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세뇌시켜야 돼요. 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이고요, 이 사실이 실제가 되어 또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었습니다. 자, 이런 보세요. 실제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자, 누리고 사는 삶. 자, 이걸 여러분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른 사람이 보면 바울 사도는 맨날 당하고 사는 삶인 거예요. 아니, 쟤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당하고 사니? 맨날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당하고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을 적용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왜 나만 당해야 되는 거지? 만일에 그런 생각이 차고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구속사의 복음을 내가 믿고 이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떳떳하고 자부심 있게 어떤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으로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겨우 말씀을 적용해가면서 받아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맨날 내만 당해야 되는 거지? 왜 맨날 나만 고생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대단한 복음이 주는 권세와 능력 있는 삶에는 여러분 아직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삶이 아니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서 당하고 힘이 없어서 당하고. 바울 사도를 볼 때는 맨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구속사를 누리는 삶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가 붙잡는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용하느라고 맨날 당한다 싶으니까 한번 욱 터져 나오는 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휘저을 때는 생색으로 휘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다시 원위치. 수개월의 수고와 우리의 간절함이 물거품이 되어져서, 그렇죠? 다시. 사단이 얼마나 이런 보고 싶을까요? 아유, 꼬숩다. 별 수 없네?
얼마나 사단이 이런 말을 하고 싶고 그걸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꾹 눌러 참는 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이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만큼이나 돈이 많아 누리고 행복이 많아 누리고 이런 누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삶 자체가 내게 누리는 삶이 되어져 가는 이 은혜의 체득과 경험들이, 이 은혜가 실제로 사실되는 일들이 참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속사를 자꾸 따라가면서 당하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예. 왜 자꾸 나만 당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긴 하지만 당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이리 당하고 저리 무시당하고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긴 하지만 그 과정이 당하고 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바울 사도처럼 이게 누리고 사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에 좀 초대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은혜 속에 누리는 삶.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웨슬리 목사님처럼 말 타고 가다가 일주일째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도 나를 비난하거나 돌멩이를 던지거나 욕하는 사람이 없네. 불사 말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사는데 아무도 저를 핍박을 하지 않네요.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 순간 이발 소문이 털커덕 열리더니 아우 저 웨슬리 새끼 하고는 벽돌을 집어 던져가지고요,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근데 이분의 반응이 툴툴 털고 다시 말을 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 거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제수의 신분으로 거기에 결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에 결박되어 있어요? 우리는 상처에 결박되어 있죠. 우리는 실패에 묶여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가난에 묶여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우리를 꽉 묶어요.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감정을 묶고, 우리의 기도를 묶고. 돈이 없어서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돈이 없어 묶여 있는 사람들 훨씬 많죠. 주눅 들어요. 주눅 들어요. 그죠? 주눅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밤에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여있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 말이 맞아요. 조두만 목사님이. 그게 맞아요. 이보라, 내가 나사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만일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게 무덤 하나 띡뚝 있는 게 아니라 공공무지 같은 데니까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만일에 나사로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지 않고 그냥 그 공동묘지들을 향하여 나오라 했으면 모든 시체들이 전부 다 살아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수준, 그렇죠? 그게 그분이 깨달아지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죠?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묶인 거에서 자유케 되라. 그러면 모든 묶인 거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할 힘이 생기죠. 내 딸에 대해서 하나님, 그가 거기에 묶여 있어요.
거기서 풀리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기도할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주일날 얼굴을 딱 봤는데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주중에 저 좀 보죠. 그러면 저 무서워서 그런지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왜요? 뭐 이렇게 재진 게 있나 봐. 목사가 보자 그러면 전부 다 캥기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자고 그랬는데 내가 보자고 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날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새벽부터, 월요일 새벽부터. 하나님 수요일 좀 보기로 했는데 그냥 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무슨 말을 나눠야 되지? 말씀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카톡에 빼곡히 그와 나눠야 될 말씀들이 딱 적혀요. 주시는 말씀 구절이 적히고, 그리고 그와 대화 나눠야 될 주제들이 꽉, 그냥 카톡에 한 페이지가 꽉 채워지죠. 그러면 그 감동으로 말을 나누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떠세요? 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 바꾸실 수 있고 그만한 능력과 역량이 있으시고 우리 믿음이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하고 살지 않고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사를 따라가면서 당하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 없어요. 이건 구속사가 아니에요. 이건 구속사를 여러분 위장한 세속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구속사를 폄하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속사의 기반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받아내는 것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이거 영어 성경에는 보면 또 표준어 세번역에도 보면 십자가에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사실은 말씀이 또는 십자가의 말씀이 있는 게 되겠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미련한 것, 이건 뭐냐? 어리석은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나보다 옳도다. 미련한 짓이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미련한 짓이죠. 뭐 들을 말을 들어? 할 말이 훨씬 더 많구만. 안 그래요? 하나님만 보고 오겠습니다.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이죠. 내세만 보고 오겠습니다. 그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속사를 붙들어간 우리에게는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세상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당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 당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정말 그는 나보다 옳다는 당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동네에는 한 판조라고 하는 업사무소에 근무하는 그분 집에만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드르륵 닫히는 텔레비전 아세요? 드르륵 그 집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와서 TV를 보는 거예요. 저녁 먹을 때 되면 가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계속 TV 보는 거예요. 다 난리예요. 막 집에서 시골이라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큼큼해지면 누구야 밥 먹자. 아무도 안 가요. 그거 쳐다보느라. 그 중에 하나가 짱가라는 만화영화가 있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그 다음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틀림없이 나타난다. 지구는 작은 세계 우주를 누벼라. 야, 얼마나 사모했는지 가사 지금 노래를 다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뭐하면? 받아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보다 옳도다 하시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예. 성도들 중에 그 나보다 옳도다 하기 싫은 성도가 있어. 목사한테. 할렐루야. 여러분끼리도 그러시죠. 그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물론 마누라는 더 하죠. 남편은 더 하고 자식도 더 하고. 근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세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역전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라도 틀림없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때가, 우리가 십자가 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스토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죠? 오늘 새벽에 리저리언스라고 했어요. 회복력 또는 리커버링 마인드, 회복하는 마음, 이런 거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베스토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베스토가 못 알아들어요. 베스토는 벌써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야, 이 인간들 못 알아듣나 보다, 그럴 만도 한데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를 향하여도 회복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도 회복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복력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이런 믿음에 대한 회복력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나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도 여러분 이 믿음의 회복력, 리저리언스. 그래서 믿음은 아침에 오늘 새벽에 회복력이라고, 다시 또 상처가 있지만 다시 또, 그리고 그렇게 가만 올리신 분들이 있어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따라해 보십시다. 실망을 뒤로하고, 상처를 뒤로하고, 실패를 뒤로하고, 현실을 뒤로하고, 할렐루야,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어떤 행동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어떤 결정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어떤 선택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간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거, 예. 수없이 넘어졌는데도 다시 하는 행동,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수없이 실패했는데도 다시 하는 결정, 그게 믿음인 거예요. 수없이 열매가 없었음에도 다시 말씀이 말씀하시는 선택을 붙잡는 거,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항상 이런 거예요. 베스토 못 알아들으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6절, 왕께서는 아그리빠 왕을 말하는 거죠.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모른 척 하냐라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 알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고 살아서 함께 하시고, 이거 들으셨죠? 아시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아그리빠 왕에게. 그래서 선지자 믿으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쭈삣쭈삣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쭈삣쭈삣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현실과 승부를 보시고, 예, 죄와 승부를 보시고 자신과의 승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못 산다고 복음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못 살아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불순종하고 산다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요.
그죠? 나와 관계없이 그건 사실이고 실제예요. 그렇죠? 그러니 쭈삣쭈삣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28절 위에 소제목 아그리빠 왕의 반응 뭐예요? 바울에게 이르되 28절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어나마거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진짜는 정말 누가 묶인 자인가 라는 거죠. 진짜는 누가 정말 묶인 자인가.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정말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이게 사실이고 실제였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다시 참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예, 그렇게 야 내가 좀 못 살지만 나처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 처지와 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뭐예요? 내가 가난에 돈 없는 것에 묶여있지 않다는 거죠. 아니 이 가난 자체가 당하는 게 아니라 가난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야 내가 여러분 오빠 집이 특별히 잘 살면 언니 집이 잘 살면 내가 언니인데 동생 집이 특별히 잘 사는데 그게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동생은 맨날 나한테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교회 미쳐가지고 그런 말을 듣고 사는데 교회 미치고 예수에 미친 나는 못 살고 교회 안 미치고 예수 안 미친 내 동생과 내 오빠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눅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수 얘기를 못 꺼내 반 분이 자기교도에서 팔레메 중에 둘째 형님 너무 잘난 분이라. 예. 자식들도 너무 잘난 분들이라. 조카들 중에 잘난 분들이 많아요. 조카들 중에 똑똑하고. 그리고 둘째 형님한테는 형님 이제 예수를 믿으셔야 되지 않게 그 말을 한 번도 아직까지 못 해봤어요. 좀 더 시름시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상포진이 그랬다 그러길래 천사 싶었는데 금방 나왔대. 좀 더 시름시름 아르면 가가지고 형님 이제는 예수를 믿으셔야 될 때입니다.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예.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데 놓쳤던 적이 있어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해하시지요? 예. 내가 그보다 가난해서 내가 그보다 못 배워서 내가 그보다 사회적인 포지션이 부족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말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가난에 당하게 살고 학벌에 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고 살지 말고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순동교회 얘기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초창기 1900년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왕손 집에서 마부예요. 마부. 그냥 마구간 청소나 하고 말 곱비나 잡고 그런 마부라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순동교회 최초의 장로는 여러분 참 진짜 얼마나 놀라운지 부족간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분이 장로님이 되고 이 마부도 장로님이 됐어요. 이 왕손 중에 하나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출타를 나갈 때 일부러 불러서 말고삐를 잡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쭉 가다가 대놓고 빈정거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아니 뭐 그렇게 야수라고 그랬으니까요. 야수 믿고 응? 뭐 장로라며 그러면 응? 뭐 양반이 뭐 된다고 하든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부였던 자기 집 종이잖아요. 그 왕손에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님. 제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이유는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마부 잘 하라고
이 마부 주임마님한테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왕순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순교 보고서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죠. 이분은 종이라는 것에 묶여 있지 않았죠. 종으로 당하는 삶이 아니라 종을 누리는 삶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에 당하는 삶, 현실에 당하는 삶 말고 구속사 안에서 이 현실을 누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우리 큐티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보다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더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보는 눈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눈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죄와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는 허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간절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시선들이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마지막에 29절에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7장 58절이 생각이 났어요. 7장 58절이 뭐예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다 제가 대입을 시켜봤어요. 이분 문제없다. 이분도 문제없다. 여러분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틀렸다, 힘들겠다, 커트라인은 딱 기준에 세워서 제껴놓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전부 다 복음은 그들의 해당 사항이 있고 그들을 바꾸고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7장 58절에 이랬던 분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죠? 복음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울타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구나 또 깨닫게 되어져서 힘이 났던 것 같아요. 30절 위에는 모든 사람의 반응, 이렇게 소제목을 달고 또 마지막 말씀들을 좀 묵상을 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핵심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구속사는 당하는 삶이 아니고 누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자체가 그러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구속사를 따라가며 당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가난에 당하지 않고 가난을 누리고, 현실에 당하지 않고 현실을 누리고, 하나님, 질병에 당하지 않고 질병을 누리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말씀에 미치는 자, 은혜에 미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미치고 묶이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어설프지 않도록, 머뭇거림이 되지 않도록 균형이라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설픈 신앙생활 되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좀 말씀을 붙잡고 긴 호흡으로 같이 좀 말씀 하나하나를 되새겨가며 적용해가며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주여!